할렐루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다 이행하시고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보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 중에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필리핀 땅에 교회 목사로 세우셔서 이 영혼들을 케어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사역, 사명들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도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만 5천 명의 막강한 미디안 군대의 위협 속에서 이들은 지금 동굴에 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기드온은 겁이 많은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또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숨어 살고 있을 때에 기드온은요, 지금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연약한 기드온을요, 큰 용사로, 강한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영웅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약하고 겁 많은 무명의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고 무엇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강한 용사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전의 기드온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드온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과거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전에 내가 알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 때 만난 분과 강도사 시절 때 만난 분과 또 부목사 때 만난 분과 지금 이제 담임 목사 때 만난 분과 다 다르게 저를 볼 거예요. 저도 많이 변화가 됐지요. 성장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너무 과거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가능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택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그 이전의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다. 너는 내가 택한 용사고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그 미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는 반석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 그 말을 들을 때에는 전혀 반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었나요? 다혈질적이죠. 늘 강하고 늘 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 말하면 그는 급했어요. 그냥 무조건 대답부터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순간에도 그는 성격이 불같아서 칼을 뽑아가지고 종의 귀를 쳤잖아요. 이러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시기에 반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강한 용사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기드온은 믿음이 약한 자였어요. 1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지금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열조가,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말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모든 이적들이, 기적들이 다 어디 있느냐?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저 악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어디에 있나이까? 이거 뭡니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리고 반항하는 듯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결코 용사가 될 수 없다라고 극히 약한 자라고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큰 용사야, 강한 용사야 했는데 기드온은 이 일을 제기한 겁니다. 아우,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데요? 저 오브라 출신이에요. 오브라는 히브리어로 먼지 같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가문에 있는 내가, 또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인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됩니까? 하나님 뭐 잘못 알고 계시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토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 보면, 배경 보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어떻게 내가 물리치는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형편이나 배경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 가문과 가정이 변변치 않은 사람, 식구와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자와 같은 평범하면서도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요. 내 기술이 아니고요. 내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신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권능 아래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가능성의 선언과 선포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을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라고 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믿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셨으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의를 제기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그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수많은 군사들인데 한 사람 치듯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야 라고 확신을 심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의 죄의 아래에 우리가 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기도할 때에요, 먼저 우리가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택하신 그 가능성,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저는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경험하는 3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기도 함께 해야 할 자리에 가서 그곳에 가서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좋은 응답을 주셨어요. 오후에는 또 우리 오늘 결혼 예배가 있는 민규 형제님, 하성자매님 결혼 예배 리허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곳에 부르신 그 뜻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더 드림교회 성도님, 또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는 그 시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이 가정에게 말씀을 전하고 축복을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 통화할 때 또 우리 한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좋은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신 거예요. 저도 가끔 저에게 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저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말도 잘하고 더 선하고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자를? 하지만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고 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행하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왜 하필 나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이고 큰 용사예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왜 하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주님, 하지만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뜻과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너는 큰 용사라, 너는 강한 용사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 모든 미디안의 군대를 한 사람 취득하게 하리라.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에도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드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또 우리를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여서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예배자를 주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드림 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또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도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더 드림 교회, 하나님 이제 시작한 교회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더욱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자신이 처한 아버지의 아픔과 어려움들과 하나님 해결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아버지 입술로 간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민규 형제님과 하성자매님의 결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부부로 시작되어지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이들의 축복 가운데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 지켜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더 드림 교회 사랑하는 민규 형제님과 하성자매님의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이제 부부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일 오늘 저녁에 있는 결혼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두 사람에게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버지 부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출산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것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아프지 않게 하소서. 한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영적인 면역력, 육적인 면역력 강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일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예배의 자리에 서서 주님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이 짧은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또 귀한 결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어지며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민규 형제님, 하성자매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